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네,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구약 1047페이지입니다. 구약 1047페이지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대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 두루마리를 빻는 묵상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할 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지구상에 나타날 일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또 이루어졌고 또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즉 시온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모든 말씀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21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즉 이 기록한 말씀을 영접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첫째는 애워야만이 온전히 내 안에서 알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시온의 자민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처음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우리나라 삼국이 통일되는 것만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되고 그 자민이 하나님이 예정한 수가 다 낳기까지는 상당히 걸린다고 생각해서 인생으로서는 그 참음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아시죠? 오늘은 시온의 자민을 순산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한나의 기도 3일상 2장에 있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예요. 그날에 한나가 제상의 부인이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러면은 외롭고 씁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더욱더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제사 드리러 가면은 그는 항상 혼자서 중얼중얼 묵상을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왜 자식을 낳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 소원까지 드리고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사면을 주셨고 물론 예정하신 바시겠지만 그 사면 한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위한 기도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비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가 주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오만한 말을 안 하겠지만 인생이라 가다가 또 실수도 하고 입으로는 말을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또 행악자리나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새 신바된 것처럼 우리 생각을 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행악자나 불평하고 죄가 또 내가 가만히 안 있게끔 마귀가 흔들어 가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살아보시나가 아주 그 날카로운 칼이 돼서 내 혼을 찔러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마귀에게 붙여서 달아보시나 보다고 얼른 마음을 정신 있게 하고 그 즉시로 내 죄는 보혈에 들어 사해지고 그 생각이 없어지고 진리로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씻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약품을 말고 죽이던 자들은 다시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유족하던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삽의 시처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에요. 세상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이요 기독교요 총민주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 계신 진리는 절대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니 자기 것은 미워하지 않아.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그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를 미워해요. 그런데 그들은 용사예요. 근데 용사의 활은 끄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끄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팔아도 절대로 어디 가서 구하고자 하나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날의 젊은 남녀가 다 가라요. 피곤하리라. 어서 문을 닫히고 나면은 얻고자 해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싶어도 그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향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줄이던 자, 목마르던 자, 줄인 자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공고하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줄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항상 이 지혜와 주가 명철의 말씀이 성전이 돼서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하도다.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잉태치 못했습니다. 아니 말씀이 지금 세계적으로 각각 신령에 여기 있는 형제들 또 일본에 있는 형제들 각각 곳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말씀이 감히 어떤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을 모은 사람도 여러분의 가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너무너무 풍부해 보여요. 모든 것이 영육간에. 그런데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잉태치 못한 자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일곱을 낳았다. 하나님이 예정한 수를 하나님의 시온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겨서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 하는 즉시로 그만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하며 뼈를 녹이는 뭐 옛날에 그랬어요. 여자가 잉태해갖고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는 자기 신발을 내가 과연 이 애를 낳고 나와서 내 신발을 다시 신을 수가 있는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해산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구로할 때 힘들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전 숫자를 우리에게 낳아준단 말이에요. 낳게 해주신다. 이 말씀에 즉 우리 심령에 있는 성령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저희를 거름뜸에서 거름뜸에 같은 그 마음에 줄이고 목마른 비천한 인생들을 드사 한 공고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드사 이렇게 완전 숫자로 하늘 자녀로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잉태치 못하며 또 이사에도
예언하시고 이루셨죠. 인겠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은 너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고아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고아지 세상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신다면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습니까? 웃긴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인피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또 그날에 많은 자는 줄이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에 마치 여인에게 하듯이 성령에게 하신 거예요. 성령. 우리 심령에 있는 성령에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에게 하셨죠. 네 장막들을 넓히면 너의 초소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대. 너희 줄을 길게 하면 너희 말뚝을 경건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또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어떤 황폐한 성읍이요? 우리는 말씀이 다 비유가 풀어지죠. 이 말씀 속에 지금 진리를 아는 백성이 너무너무 영의 기호가 되었어요. 없어. 아이라도 그 숨을 셀 수 있을 것이라. 이사야 30장에. 조그만 아이라도 이 지구상의 말씀을 영접한 이 황폐한 성읍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는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라도 그 수를 다 셌을 거예요. 그렇게 적은 수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루에 통일이 되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 시온의 가민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얻고 거기서 땅을 갈고 추수한 모든 영육간의 곡식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대로 사람 살 곳이 되고 때가 되면 그 수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 줄여요. 옛날에는 많은 부자 같더니 그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만나갖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인도하여 가지고 이 모든 황폐한 성의 신구약의 말씀 속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먹고 살며 풍부한 삶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이 땅을 개척해야 되고 죽어 목말고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로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두루마를 먹이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완성을 이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싣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과 이 기사를 다 보이시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됐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을 씻어야 제자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뛰어나가는 나를 온전히 씻겨서 그 시간이 흘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13장에서 제자를 가르치시고 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당부를 하신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또 좀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문의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스스로 그 묻고자를 하시고 갈 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곧 과거에 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기뻐해요. 세상은. 이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세상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네.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7장에 세상이 많이 나왔죠. 저는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예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아멘. 그날에는 이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있으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주여. 아멘. 한나의 기도에 이사야의 여러 말씀들의 영원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사흘 만에 사망 고생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때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보리라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못 박히셨다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도 창에 찔리고 다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손가락에 모처도 있고 예,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아까도 묵상했죠.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을 예수님이 대언해 주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날 몰라도 보이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다시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같이 함께 모여서 마가 다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우리처럼 지금 며칠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모여가지고 오순절까지 합심 기도를 드렸어요. 각자 가진 말씀으로 쭉 묵상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수가 한 120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후에는 예수를 믿고 거기에 마리아도 또 예수님 어머니도 동생들도 함께 모였을 때 120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도들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순절날이 일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그 심령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전부 각각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각자 먹은 말씀이 혹은 마태복음, 요한, 혹은 이사야, 시편, 잠언, 율법서 다 다르죠.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룰루랄라를 방언하는데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았냐면 죄인의 길을 서지 노하는 자를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열심히들 기도를 하자. 아니 많은 곳곳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 난곳으로 방언을 듣겠네 어찌 있냐 하면서 다 기이요. 어떻게 되었느냐 할 때 정말 잘 믿는다 하는 그날의 그 유대교회 사람들이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비양냥거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서 열한 사도가 서서 소리 높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너 중에 모든 사람들은 들으라. 이 말은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가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애원하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저희가 애원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 이 말씀이 어두워져서 다시 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문을 닫으면 하고 숨어버렸어요. 등 뒤로 숨으니까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며 살인하며 예. 서로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다. 미움과 악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마태복음 24장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묵상하는 자,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십억, 백억짜리 빌딩이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것입니까? 그 사유를 다 적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거기다 쓰고 도장을 찍어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빼고 내 마음대로 취하고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습니까? 한정해요. 주의 이름은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 안에 영접해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주로 말하는 역할이었어요. 요한도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힘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각각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앞으로 너희 자녀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근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거의 40년이 다 되어오는데 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이 화인하죠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게 내 선한 인간의 양심은 필요 없다고 하는 너무 조급하게 말씀을 푸는 이것은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도 조급하게 풉니다. 예. 이 세상에 서울대학을 가고 의과대학을 대학원을 가도 10여 년, 20년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1, 2년 암송하고 묵상해서 함부로 풀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양심이 아무리 좋다고 말씀이 없으면 돈을 못 받죠. 그렇지만 내 양심에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나는 짐승이고 사람이 아니라는 통의 자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한 양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거의가 그랬어요.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은 거의가 그래서 다 실족하고 지금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세상에서 돌이켜 그 말씀을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온 인류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례를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세례인지 모르는 장님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너무나 어둠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그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물의 세례. 그러고 나면 거기에 달력에서도 봐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나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가진 말씀, 세례받은 말씀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인내의 3일을 지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온전히 예수님이 사망되고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도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네,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여러분이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그 말씀의 세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감사했더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10명밖에 없었는데 3,000이나 더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은 전에 내가 물의 세례 받았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자의 양심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게 된다고 바울도 사도행전에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율법도 그는 행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아셨죠? 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이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저가 있으며 이러한 일을 내가 누구냐 나라가 후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시되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하는 자인즉 어찌 해를 받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시론 구로하는 즉시 그 자매를 순산하였도다. 우리도 이제 순산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한 자인즉 어찌 태를 탔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임상케 했습니다. 어찌 그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어기겠습니다. 해상케 하실 것이고 또 그날에 해상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태를 탔지 않고 이럴 것을 계시록 12장에 또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날에 이루어진 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잉태지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외쳐 누르지다. 홀로 오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초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내 그 한평 곳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언약하시고 오늘같이 우리에게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곤고하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그날에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한 것 같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리고 또한 하나님의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귀에 기록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영원히 끝까지 받아서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딴길을 가고 있고 또 의심을 하고 있는다고 있사오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날의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심으로 다시 믿은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이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다 돌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벽에 있는 형제들을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이 말씀을 굳게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믿고 더욱더 성실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